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주님 곁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에서 멀어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하면서 나가자면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족이었던 같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기로 개종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들, 고난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도 됐겠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3분의 1이 태워지게 되는 불타버리게 되는 대화재를 겪으면서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무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로마에서 어떻게 또 환난을 줄까, 환난이 다가올까 이런 것들 긍진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또 신앙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배교의 현상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신 오직 누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복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거룩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이런 모든 복들을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안에 은혜 안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을 뵙기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하면 뭘로 유명하죠?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쭉 거론되면서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만 강조하냐?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또 주어지고 있죠? 바로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인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핵심인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를 또한 믿음과 더불어 강조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화평의 삶입니다. 화평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게 바로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열심히 추구하되 그런 화평을 행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함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 말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뭐다? 바로 평화롭고 화평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다 보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처럼 쉽게 관계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의 관계에서 쉽게 금이 갈 수 있고,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관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내가 이 한마디를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혹시 좀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까, 항상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를 항상 지향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 자, 우리는 어울림 교회니까 어울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는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하나로 뭉쳐서 힘이 되어서, 때로는 여러분 지쳐 허덕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유 넌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성도님 우리가 조금 더 힘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있고 나도 겪는 괴로움이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내서 달려갑시다.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화를 겪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제가 막 싸우고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뜩이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왔는데 함께 또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울림 공동체에 있어서 또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화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어떤 말들이 쓰여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화평을 하되 누구와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하고 하면 화평해라 이것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이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사람 있고 어딜 가나 분쟁과 분란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은 주님께 고쳐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하는데 그 화평해야 하는 대상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고 아무리 괴롭힌다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헬라인도 포함되고 로마인도 야마인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디 가서든지 튀는 행동 안 하고 그냥 잘 묻어가면서 화평을 잘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의라든지 혹은 죄라든지 이런 것과 타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배타적이다 막 욕하고 세상적인 거 막 강조하면서 진리를 막 폄하하고 막 여러분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의 수호자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기억나서 내가 무조건 안 싸우리라 안 다투리라 하면서 비진리에 타협하고 굴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 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바로 수호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는 때로는 싸울 때는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변화할 수도 있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화평을 추구하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죠?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정함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부정함. 부정함은 도덕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런데 거룩함은 그런 영적인 혹은 이런 도덕적인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졌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뭐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점차 성숙되어져가는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도덕적인 더러움과 영적 더러움으로부터 자꾸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구별되어져요. 그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곧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다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기만 할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며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성화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잘 성숙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 즉 성화와 화평이 함께 잘 영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돼요. 어느 한쪽만 우리가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자, 평화도 좋은 것 같고 성화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추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편식하면 영양 불균형에 걸리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성화라든지 평화나 둘 중에 하나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 평화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화만 강조해요. 성화만 내가 추구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나는 거룩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자꾸 성도들과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무시하고 우리가 자기 개인의 성화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독선이 될 수 있어요. 독선이 뭡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꾸 판단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성도는 나처럼 1시간도 기도 못해. 그럼 잘못된 거지. 저 사람은 자꾸 이렇게 예배를 빠져.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잘못된 거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무시하고 개인 성화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평화만 추구하면서 성화되는 과정을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의와 쉽게 타협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아유,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요거서 내가 좀 신앙을 좀 굽히면 좀 평안할 수 있는데 아유, 그래. 뭐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성화의 과정, 이 거룩함의 과정을 잘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는 이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뭔가 타락입니다. 타락. 이건 뭐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거죠. 타락.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신앙과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돌아섰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히브리 성도들을 예를 든다면 배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외면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자꾸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도움을 자꾸 주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신방하는 거,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연락드리는 거, 관심을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여러분들 전화하면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유, 또 내가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또 신앙 잘 못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전화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전화하는 거는 전화를 받는 성도의 마음에 부담이 확 줍니다. 아, 이 성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에게 속장으로 세워지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또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직분을 맡으실 때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꾸 돌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없는가?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나 살피라고 나와 있어요. 살피라.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퇴보라고 하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께로 멀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던 사람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외면하고.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한다, 뭐 재건축 맞아가지고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다시 교회를 짓건가 막 해야 되는데, 땅도 사고 해야 되는데 많은 헌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짐을 지기 싫으니까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 받았는데 은사자답지 않게 말로 계속 그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시나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안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나 없나 항상 살피시고 그들을 주님께 자꾸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위협이었어요. 타락과 배교의 위협.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두 번째 위협은 뭐냐? 바로 악인들의 위협입니다. 악인들. 자, 공동체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쓴 뿌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쓴 뿌리.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뿌리, 악한 것. 쓴 뿌리는 곧 뭡니까? 악한 것, 악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악인들은 어떤 걸까요?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악한 영향.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많은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당을 짓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거룩지 못한 일들을 행하도록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쓴 뿌리 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경계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돌봐야 되겠습니다.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런 분들에게 휩쓸려가지 마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휩쓸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교회 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 자, 16절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경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사람. 자,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가? 음행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자, 이것은 포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포르노스. 이 단어는 여러분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무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 규범들을 벗어나는 것,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데, 그 불륜의 행위로 인식되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성도착이라든지 매춘,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다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하는 자가 누구에게 쓰이고 있다? 바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음행하는 자로 표현된 것은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성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사실이 이것을 증거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결혼은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영의 비통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의 비통을 느끼고 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부모였어요. 근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비쳤던 에서의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매우 부도덕하고 부모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안겨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음행하는 자로 표현되었는가? 그의 성욕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서를 가리켜서 또 나쁜 표현이 쓰여집니다. 바로 망령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벨로스. 자, 이것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떤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거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업신여기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서 하면 여러분 유명한 것이 뭡니까? 자기 동생 야곱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여러분 신앙의 모든 복을 다 장자한테 축복을 빌어줍니다. 장자권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팥죽 한 그릇에 아무렇지 않게 다 팔아버린 자라고. 에서는 가볍게 여기면서 무익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탐욕 그리고 욕망만을 쫓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에 여러분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에서처럼 욕망과 탐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위협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위협 요소.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욕망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막 이루려고 하고.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이루는 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데가 바로 이 교회인데 자꾸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모두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화평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불의와 비거룩함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있나 항상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서 떠난 음행이나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거나 순간의 안위나 번영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면류관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